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을 보면 표제가 붙어있는 시가 있는데 그 표제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시를 쓰게 된 배경, 상황 혹은 그 시의 저자, 그 시의 주제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볼 수 있는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98편 지나서 보면 100편에는 감사의 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1편은 다윗의 시, 또 102편은 고난을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0편 가운데 많은 시들이 표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98편의 표제는 뭘까요? 아주 흥미로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딱 한 자입니다. 가로치고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어요. 98편은 그냥 시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즈볼이라는 단어 하나로 시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좀 늘려서 표제를 붙인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시이다. 이 세상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좋은 시를 만나면 외우고 싶고 공감하고 또 기록해놓고 그 시를 또 나누고 그런 좋은 시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8편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시다. 그런 감동이 있고 또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편이 바로 이 98편입니다. 시편 98편을 보면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래, 소리 이런 단어가 아주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소리를 내라고 합니다. 또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소리를 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도 이 소리를 내라. 살아있는 것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 높은 산이든지 깊은 기품이든지 그것도 다 우리 주님을 소리를 내어서 노래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초대를 하는 시가 바로 시편 98편입니다.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는 언제 그 노래가 지어졌느냐, 얼마나 신곡이냐, 아니면 요즘 노래냐, 7080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그 영혼이 거듭나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새 노래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예요. 이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그게 새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는 노래도 얼마나 오래됐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 그냥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뭐라고 합니까? 배고플 때 먹으면 꿀맛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새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새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맞을 때 새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요. 목사님 더 좋은 거 없나요? 더 새로운 게 없나요? 그러면요. 저는 가슴이 덜컥해요. 늘 듣던 말씀도 새롭게 들려야 될 텐데 새 걸 찾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늘 부르던 찬양도 새 노래가 되어야 되는데 신곡을 찾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그런 사람이 무섭기도 하고 얼마나 심령이 메마르면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 뭐 다 아는 건데 뭐 교회 와서 그런 얘기는 하고 다니고 옛날에 뭐 들었던 건데 그런 얘기는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모든 게 처음 본 듯이 새롭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와요. 이 14만 4천은 창세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수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고 상징수예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수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들이 부르는 찬송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뇌성을 치는 소리와 같고 큰 물소리와 같다. 천둥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 폭포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찬송을 부르는 그 소리가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묘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에서 부르는 성도들의 찬송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은 천국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 때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찬양 부를 때 입을 달썩거리고 속으로만 부르고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 어느 파트에 끼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정말 내가 오늘 솔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선다. 회중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찬양이 천국으로 이어질 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모든 열방이 이걸 나타내 보이셨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건 우주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들은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뭐 예수님하고 무슨 조상이 같습니까? 성이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주적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은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셨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는 뭐냐? 예수를 믿게 하신 게 계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내게 보여준 것을 간증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나타내셨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모든 우주가 다 안다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송해야 된다. 3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셨다. 그런데 이 인자와 성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므로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구원한다고 그러더니 사기쳤구만. 뭐 구원한다고 그러더니 뭐 어떻게 하다가 그만두더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성실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성실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성실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한때 예수 믿었던 사람으로 남았을 거예요. 끝까지 내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만물이 야 저런 사람도 구원하고 끝까지 구원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성실을 알도록 노래해야 돼요. 모든 열망이 알도록.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고 쓰시는구나. 그걸 선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먹이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의 첫 성이 어디냐면은 여리고성이에요.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딱 갔는데 보니까 문이 굳게 닫혔어요. 왜 닫혔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로 인해서 마음이 떨려서 두려워서 성문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내 속에 혼자 머물러 있는 그런 비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알도록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걸 들을 때 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겠구나. 저런 사람도 구원받았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지. 빨리 가서 만나봐야 되겠구나. 그런 열망이 들도록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하나님은 과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어떻게 보아요? 선포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4절에 보면 소리를 내어 찬양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를 칠지어다. 소리를 내어서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해라. 이게 우리가 찬송하는 방법입니다. 소리를 내어서 주님을 찬송해라. 자, 5절 6절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합니다. 악기들도 다 찬양해라. 소리를 낼 줄 아는 악기는 전부 찬양해라. 옛날에 중세기 때는요, 현악기만 찬양할 때 썼어요. 현악기가 소리가 참 아름답잖아요. 그때는 이 타악기는 안 썼습니다. 이 타악기는 자극적이고 때리는 거다 그래가지고 피아노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피아노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얼마 전들입니다. 전자기는 못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전자기를 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써라. 여기 그 당시 사용하는 모든 악기들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땅에 있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다 주님을 찬양해라. 살아있는 것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을 찬양해라. 8절에 뭐라고 그래요? 큰 물이 박수하고 산악이 노래할지어다. 큰 물더러 뭐라고 그래요? 박수치며 찬양해라. 그 소리로. 또 높은 산더러 뭐라고 그래요? 즐겁게 노래하라. 예전에는요, 큰 산 속에는 뭐가 많았냐? 귀신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고대사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귀신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산도 주님을 찬양해라. 이제 마지막 절이 이게 이 시의 결론이고 절정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시샘말로 곡소리 나는 날이다. 그러나 우리는 곡소리가 아니다. 땅에서 부르던 찬양이 영혼으로 이어지는 날이다. 심판의 때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맞을 거다. 이 시인은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며 이 시를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도 찬양에 동원되는데 예수 믿는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로 이것이 시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98편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찬양에 우리가 초대되었고 그리고 땅에서 영원에 이르는 노래를 우리는 부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언제 주님 오시든지 그 찬양이 14만 4천의 그 무리의 찬양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